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앞에 본문하고 똑같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입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하는 게 진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 아니죠. 앞에 나오는 그 37절까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치시고 죄인과 병자 부르러 오시고,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만족하지 못하죠. 계속 꼬투리 잡습니다. 11장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세례요한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편으로 처신하셨으면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편도 아니었죠. 그 어느 편도 아니라면은 모든 패거리에게 욕을 먹잖아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서 45절 본문인데 39절을 보세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래요. 이 질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두고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악하고 엄란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세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그 시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까지도 통틀어 일컫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악하고 엄란하죠. 악하고 엄란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원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합니다.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현대 교회 성도들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대요. 교회나 목사나 설교나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이면 죄인답게 엎드려 회개하고 잘 배워야죠. 그래 해야 구원받죠. 요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사흘 동안 밤낮. 요나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나 인자는 땅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 첫 구절입니다. 죽음과 부활. 요나가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다가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데, 근데 사흘 동안 하면 보통 사람이 알고 있기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사실 토요일만 온전한 밤낮이고 금요일, 주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실제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 유월절, 그 유월절과 안식일, 이 시간 계산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수요일, 그 유월절이 수요일이란 거죠. 그 수요일에 죽으셨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혹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야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41절, 45절인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갔죠.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답니다. 무슨 전도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신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외친 거죠. 경고한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겁을 먹고 회개한 겁니다. 사람만 절제하고 금식한 게 아니고 짐승도 그렇게 절제하고 금식시켰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놔두셨다. 나중에 아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아셔도 회개하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야간 하나님은 우리의 전과 후가 어떠하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한 니느웨. 또 하나,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솔로몬 말을 듣기 위해서 간 거. 이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전도, 요나의 전도보다 큰 말씀이죠. 솔로몬의 지혜보다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큰 지혜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데서 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오지도 않고 또 와서는 시비 거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고 다윗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보다 크시고 소크라테스보다 크시고 부처보다 크시고 크십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니까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려고 하세요. 예수님 앞에 다른 거 갖다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게 43절,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다. 앞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사람 밖에 나오면요, 물 없는 곳이고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내 집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 좀 특이하죠. 우리 몸을 내 집이다. 사람 몸을 내 집이라 여겨요. 그 들어가는데 청소되고 소재되었다. 야, 청소되고 소재되었네. 하면서 다시 자기보다 더 더러운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7 귀신하고 같이 가니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심하게 악해졌더라. 더 불행해졌더라. 성도님들,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확실하게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쫓아내느냐?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표적으로.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하신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던 것처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간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이 멀어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시되 말씀에서 표적 구하세요. 요나 이야기만 표적이 아니고 이삭 이야기도 있고 노아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악한 귀신들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읽게 하시니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잘 읽고 듣고 잘 배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소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